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8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8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대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베레아와 아덴으로 내려오는 동안 바울은 덩그러니 남겨진 신생 공동체를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사로잡힘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은 그 목숨까지 바치는 모성애로 자녀를 돌보는 그 유모처럼 때로는 어미 꾸중하는 그 아비처럼 이렇게 바울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참되고 그리고 그 태도가 건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공동체로서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잘하고 있다라는 그 칭찬과 격려를 쏟는데 열정을 쏟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가기 직전에 쉽게 이곳을 간 것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직전에 사역한 도시 그 빌립보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언급했듯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도망쳐 겨우 데살로니가에 피신 온 곳이 아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입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그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탁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위탁한 이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일행들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개인의 탄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탁한 이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믿는 이 청지기 인식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이 모든 태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늘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서면 삼자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 앞에서 지난 사역에 이 삼자 대면하듯이 지난 사역에 사도 바울은 진정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자기 중심 가운데 그 진실했던 사실이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식, 그 신앙의 태도가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되, 여기 오늘 이 2장에는 비유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탁받은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자녀를 모성애로 돌보는 유모, 그리고 어미 꾸중하는 건의는 아비. 이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자녀를 순결하고 온화하는 게 기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해 오로지 이 자녀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모함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모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삶으로 증언했던 이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 자급자족했던 자급자족했던 것을 성도들에게 9절에서 12절은 설명을 합니다. 당시 신생 공동체였던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약간의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노동으로 자급자족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조금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어머니, 이 유모는요,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라면 이 아버지는 권면과 위로와 그 경계를 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그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먼저 그 어머니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커지면, 어느 정도 육체와 정신이 성장을 하면 자녀다운 모습을 부모는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나중에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그 일행에 보여준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그 영광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게 이 신앙 성숙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권면, 신앙의 단계 안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 신앙의 성숙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 마지막 단락을 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 일행의 헌신적 섬김으로 잘 성장한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유모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아무리 정성과 진심을 쏟는다고 하더라도요, 탈선하는 자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권위로 이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방황기가 되면 그 부모의 그 진심 어린 정성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성숙했다, 지금까지 잘했다 칭찬을 한 후에 바울이 꺼내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이 문제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유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요, 반드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그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에 대한 이 이해, 고난 당하는 자의 이 믿음의 수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 믿음의 수준과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도요, 데살로니가로부터 현재 그 고린도에 오기까지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당했고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고난도 이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칭찬도 하지만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성장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잘못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 고난이 너희가 복음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현재 고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의 위탁자다. 너희는 어머니다, 유모다. 너희는 아버지이다. 내가 그러하듯이, 바울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위탁자요 어머니요 아버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을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위탁자요, 유모요,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보내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되이 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며 진실된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과 믿음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백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오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위탁자요 어머니와 아버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위탁자는 그 위탁을 한 일을 기쁘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되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